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진학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더욱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춘정 원로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 또 총회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한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내년에 섬길 새로운 임원들 은혜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또 모든 부서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한 그 일을 하였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깨끗게 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에서 2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히스기야 왕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에 있는 대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드린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물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숫송아지 7마리, 또 숫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숫염소 7마리, 이렇게 7마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린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죄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 위에 이렇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
지금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제물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라면 제일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도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27절, 2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면요, 찬양이 나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예배를 마치자 왕과 함께 예배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왕이에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제물은요, 화목 제물입니다.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제물이고요. 또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을 기뻐하며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렸고 또한 그 제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베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감사의 제물이 들어와서 이 기존의 제사장의 숫자로는요, 그 감사 제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거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숫자가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제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 아직 성결하는 과정을 마치지 않은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그냥 무조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성결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그 과정을 마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성결하는 과정을 마치지 않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성결하는 과정을 마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이미 성결함을 받은 레위 사람들이 제물을 잡는 일에, 그 일에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 성결하는 과정을 마치지 않은 제사장들을 바로 그 제사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야. 의도가 좋으니까 괜찮은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목적과 의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이루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어요. 어떤 일이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했더니 너무 많은 감사 제물이 온 거예요.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갑작스럽게 이 일이 진행되면서 진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므로 그 모든 것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왕과 또 백성들이 더불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 또 우리 영세교회, 또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예비해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